13절과 14절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제아의 말씀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Only a few find it인데요. 이를 해석하면 발견하는 이가 적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정작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우리가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성도된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상을 받는지 아닌지 멸류관을 쓰는지 아닌지에 대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나아가서 천국 문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좁은 길을 걷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땅에서 주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나라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한들 내가 그 나라를 못 간다면, 갈 수 없다면 아무리 금덩어리라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영적 세계에서의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정욕과 운목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영적 전쟁에는 도무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저 그러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그 큰 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렇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등장하는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이러이러한 자가 들어올 수 있다. 내 집은 어떠한 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에서 행함이 없는, 영적인 운동성이 없는,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운동성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엇이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참 많은 것들을, 참 많은 준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헌금에다가 다림질을 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돈이 빳빳한데 거기에 또 다림질을 또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꼭 목욕을 가셨고 또 미리 주일날 입을 옷들을 꺼내놓고 또 다림질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삶으로 나타나서 저에게 참 많은 본을 보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부터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루의 시간이, 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얼마나 많이 치열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 나면 바로 이제 밭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농사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언제 들어오시냐? 이 완전히 해가 깜깜하게 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밤이 돼서야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들어와서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저녁도 차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신 이후에 또 나가십니다. 그럼 어디 가냐라고 하면 기도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쉬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쉬어서 뭐 하겠냐고. 쉬어서 뭐 하긴. 쉬어야 내일 또 힘내서 일을 하지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렇게 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과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작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무릎을 이렇게 탁 치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도, 주일이 아니어도 가만히 있을 바에야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 바에야 전도하고, TV 볼 시간에 성경 한 구절 더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이 영적인 운동성으로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서 발버둥을 치며 그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면서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자유함의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이 정말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운동성 있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매일의 우리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이 7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칭할 때에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 전혀 전진이 없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삶에 예수와 복음이 없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받고 내 삶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로 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과 순간마다 또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떡을 떼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때에, 그때에는 늘 내 기준에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교회 안에서든 밖이든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그렇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는다면, 그때에는 내가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를 해도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폭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을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영의 세계에서 넓은 길을 보았다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없는, 왼쪽과 오른쪽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넓은 길이었는데 빛이 없어서 컴컴했다고 합니다. 이 어두컴컴한 중에 뭔가 보이기는 보였는데 일방통행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만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요,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찢어진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헐벗은 이 적신인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넓은 길에는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재직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떨어진, 너덜너덜하게 다 찢겨진 세마포를 입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마귀가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속아서 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비롯하여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짬뽕으로 섞여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벼랑이 있었는데 그 벼랑의 끝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데요. 사람들이 떨어지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만의 인파에 밀려서 벼랑 아래로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도 그 벼랑의 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속상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만큼 오히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더 성령을 받고자 사모해야 하고, 은혜를 한번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족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스스로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주께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에 속으면 그 누구일지라도 버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좁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기준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이 또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니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요, 타협도 없고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길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해가 되면 그때 선택합니다. 이해가 되면 그때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해점으로는 절대로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상식도 통하지 않고 타협도 없는 어쩌면 외로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또 때로는 멍청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을 보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와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매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결단으로 그저 앞만 보고 주님 가신 이 발자취를 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넓은 문의 그 끝에는 사단이 조롱하며 휘덕거리며 주의 종이 된, 주의 백성된 자들을 반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영의 세계에서 마귀의 박장대소하는 그 소름 끼치는 웃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 넓은 대로에 있으려고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와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여서 세상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이 흐리멍텅해지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상과 타협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서 이 영적인 운동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찾기에 애써야겠지만 이 또한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볼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야 알 수 있고 또 예수와 복음이 내 삶을 덮을 때 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 또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기보다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 이것 하나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서부터 우리의 시작점과 목적 지점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과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보다 이미 친히 앞서셔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이 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은 진짜 손해가 아닌 우리의 영을 살리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때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큰 파도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따를지라도 그것을 고난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감사할 것이고 그 고난이 그 어떠한 것보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 주의 보좌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들 그 좁은 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내어서 마침내 구원과 영생과 그 생명의 길을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작정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에는 우리가 이 외로운 길 또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어떠한 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백성의 삶으로 받으며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파워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